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무언가를 제안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제안했냐면 변화산 위에서 그 산 위에 초막셋을 짓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곳이 신령한 장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장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건데,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신성이 광채로 나타났고요. 또 모세와 엘리야라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있는 이 변화산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특정한 장소, 특별한 장소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초막셋을 짓고 살자 이렇게 제안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구약 시대의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정해져 있다, 특별한 장소에만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가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데나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의 성지순례를 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런 생각들과 다르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거나 또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찾아보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면서 참된 성전의 개념을 오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히 계시다, 온 천지에 충만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계신 게 아니라 온 천지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스올 말하자면 죽은 후에 가는 저 지하 세계, 거기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아무도 나로부터 숨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서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 위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만유 가운데도 충만히 임재해 있는 분으로 이렇게 신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이런 말씀들이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성전 밖에도 계신다는 거죠.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이 자그마한 성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가둬둘 수 있겠느냐.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품을 수 없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크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에도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그럼 성전이 왜 필요하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신 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걸로 알아주시고 응답해달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요? 언제 어디서나 장소 불문하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1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특별한 장소 그거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9절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가 어디 있든지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 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른 예배는 우리가 모든 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나 때로는 구별된 조용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 계신다. 특정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집중하기 위한 장소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온천지에 충만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항상 마음을 집중하여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길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계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온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정말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마음에 계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공급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나 육체나 환경이 전혀 부족함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단절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단절되니까 이 땅에 이제 부족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는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계시지 않으니 이런 비극적인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도록 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죄사함을 믿고 성령님을 마음껏 마음에 받아들이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세 번째,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두 사람만 모여도 나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자, 이것은요, 교회 공동체, 이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왜 그렇게 소중히 여기냐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두 사람만 모여도 나는 그들과 함께한다. 영원히 함께한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주님은 자신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왜 이렇게까지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천국은 한 사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여야만 됩니다. 모여야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천국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이 죄가 우리 속에 이제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죄로 물든 것이죠. 자, 인간의 죄성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모이지를 못합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꾸만 흩어지게 하고 싸우고 서로 죽이고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죄성을 이용해서 공동체를 깨는 것, 홀로 되게 하고 외롭게 하는 게 마귀의 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를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모이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곳이고 천국 공동체를 향해 가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 교회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하나님의 피, 곧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이기심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죠. 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괴롭고 힘들고 핍박이 올지라도 모이기를 힘쓰라.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신실하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온천지에 충만하고 우리 마음에 계시고 교회 공동체에 계시는 걸 믿고 하나님을 늘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